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성도로 새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오직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5가지 새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성품들은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이것들이 하나로 띠를 띠게 되면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성품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실천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인 용서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약점과 결함을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줄곧 앉으시는 자리가 비슷비슷해서 늘 그곳에 앉으시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 사실 주일마다 늘 만나는 가까운 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오늘은 그분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분의 약점을 알잖아요. 본 적도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좀 속상한 적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안 주는 사람, 나는 상처 같은 거 줘본 적 없어요, 그런 분 여기 혹시 계세요? 아무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대놓고 하지 마시고 이제 약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다 공부 잘하셨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실 뭐 겉으로 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제의 또는 자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사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막연하게 들고 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시간에 적용까지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꼭 옆에 있는 사람 아니어도 돼요. 뭐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잖아요. 딱 보고 혹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그 사람을 봤더니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게 있으면 그게 저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미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받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5가지 행위, 표현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용서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바램은 어떠합니까? 상대의 모습이 그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의 실수와 그의 거친 말과 행동을 볼 때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좀 건덕지를 만들어줬으면 요것만 해줘도 내가 용서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약에 리더라면 더 그럴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이해심이 있고 더 온유하고 더 참아주고 더 호의적이고 더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더 시간을 잘 지켜주고 더 마음이 넓기를 바라는 것이 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곧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러므로 실망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 가운데 때때로 신경을 자극하고 비판을 일삼으며 매정한 말을 하고 공정치 못한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일을 참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지만 때때로 더 깊은 골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참고 용서하는 것도 주님 한계가 있지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라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단지 많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히 곧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강조를 넘어 이 정도면 강요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시고 주무시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불편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해야 할 이유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용서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하냐면 수행, 고행 이런 걸 합니다. 자기 몸을 치고 막 어렵게 해서 어떻게라든지 어떤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라고요. 자, 이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이다지 또 강조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먼저 시작한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용서를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은혜받은,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용서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깨어져 버린 존재인 우리에게 왜 용서를 원하시는가? 용서는 치유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이 지금도 내 마음을 찌르고 나는 너무 아픈데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셔서 용서했더니 이 사람이 룰루랄라 막 행복한 거예요. 더 열받아. 그래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용서를 나를 위한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하십니다. 용서는 엄밀하게 보면 용서받은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피해자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상처 준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사과받아야지. 이러는 순간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의 진짜 기능이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요. 용서는 내게 상처를 준 가해자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 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굳은 껍질이 깨지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치유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해봤더니요, 저도요 사과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용서하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니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는 그럴지도 몰라요. 나아지면 더 좋죠. 그런데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를 내가 용서를 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상처가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한 나의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걸 딱 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순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트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찾지 못하는 나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기쁨이 없었던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깨어져 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웠던 거예요.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굳은 껍질이 깨어져 버리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용서하였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70번을 70번까지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70 곱하기 7, 490번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셈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상처는요, 잊은 줄 알았다가도 문제가 다가오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시 재발해버리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그때마다 그 얘기예요. 떠오를 때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해라? 다시 용서를 선택해라. 그것이 무한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나오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가치로 따지면 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약 100일치 임금 정도 되는 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는 탕감받고 가는 그 길에,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는 그 길에 그는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느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용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의 문제라고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용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용서하려고 노력 중인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라 했는데 내가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몸부림치는 거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나는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용서해야지 다짐해놓고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연약한 나임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오히려 깨달으십시오. 용서하려고 노력 중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한 용서. 오늘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날마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여는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억울함,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자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둘째,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셋째,
매일 여러분 매일 때마다 용서하는 방법,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의 자유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